4주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주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더 제 마음에 좀 와닿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 오늘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 첫 번째 시간, 이 4주 동안의 전체 주제이면서 오늘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 여러분, 베드로 후서는 누가 쓴 서신서죠? 너무나 뻔한 질문을 해서 답을 못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쓴 서신죠.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이지만 이 베드로가 쓴 서신서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용기 있는 사람이죠. 또 열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품을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품에 대해서 서신서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솔직한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목사라는 직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상 아주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조금 위험 요소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을 잘 아는 것처럼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좀 실망하실 그런 표정. 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표현은 못하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꼭 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정말 저렇게 사실까? 혹은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자기는 저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우리한테 저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좀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표현하면. 왜냐하면 목사라는 직업 자체가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다뤄야 되는 그런 이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어떻게 모든 부분을 어떻게 다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실망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마크 부캐넌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은 이 베드로서 성품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평범한 그러나 찬란한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때로는 목회자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성도에게 추천하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깨닫지 못한 진리를 매매하는 것과 같다. 이게 진리를 매매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깨닫지 못한 진리를 강요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상황으로 목회자들을 막 의도적으로 몰아넣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분노를 잘 조절하고 분노를 잘 통제해야 됩니다라고 설교를 해야 되면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을 막 만드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목회자, 설교자의 마음이 엄청 겸손하게 만들어서, 내가 분노를 통제하는 법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 자신도 분노를 통제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설교를 하나, 이런 막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요, 때로는 순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막 만드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해야 되면 기도할 수 없는 막 시험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해야 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상황이 막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베드로서 말씀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왜 위로를 받았냐면 베드로가 이 1장 한 달 동안 11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 7가지의 신의 성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을 복음서에서 찾아보면요, 7가지를 단 하나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 하나도. 어떻게 하나님은
이 7가지 성품을 하나도 소유하지 못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이 7가지 성품을 설교하게 하셨는가?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됐어요. 이게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베드로가 그런 길을 걸어갔구나. 물론 이것을 이제 제 합리화를 시키면 안 되겠지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는 성품의 사람이 아니라 열정. 베드로에게 예를 들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려 그러면 열정에 대해서, 용기에 대해서 강의하라 그러면 베드로는 잘 했겠죠. 근데 성품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강의를 하라 그러면 나는 그 강의할 자격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아주 멋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비밀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들, 여러분에게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저는 이거 없어요, 이거 없는 거 아시면서 왜 이걸 시키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저한테 있는 걸 좀 시키시죠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시키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죠. 그 비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러분, 한 번쯤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최근에 가장 잃어버리면 곤욕스러운 물건은 뭐죠? 핸드폰이죠. 핸드폰 잃어버리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핸드폰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요, 핸드폰이 없어요. 제가 꼭 어떤 물건을 놔두는 자리에다 놔두거든요, 잊어버릴까 봐. 근데 없어요. 막 찾습니다. 막 여기도 찾고 저기도 찾고 막 찾아요. 차에 이렇게 놔뒀는데 이렇게 미끄러져서 차 의자 사이에 이렇게 딱 끼워져 있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막 핸드폰 잊어버리면 정말 골치 아프기 때문에 막 찾습니다. 열심히 찾아요. 저희 셋째 예준이가 아마 유치원 때였던 것 같은데요, 롯데월드를 놀러가서 예준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막 신나게 놀다 보니까 예준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흩어져서 예준아 찾고, 나중에 예준이 찾았는데요, 예준이가 한동안 놀이동산에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잃어버려서. 제가 예전에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한번 어떤 적이 있었냐면, 이제 해외로 그 사역을 이제 가야 되는 때인데, 아침에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전철을 타고 가다가 전철을 갈아타는 그 환승역에서 여권을 안 가져온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이제 가야 되는데 제가 안 가면 큰일 나거든요. 여권을 안 가져온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꼼꼼히 보여도 여권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막 아침 내가 여권을 안 가져왔어. 그래서 저는 전철 타고 가고 아내는 그때 스파크라고 하는 작은 차를 이렇게 몰았는데, 그 차를 애를 또 깨워가지고 태워가지고 공항으로 막 와가지고 공항에서 만나가지고 여권을 받아가지고 간 적이 있었어요. 여권이 없는 거예요. 여권이. 여러분은 아마 그런 비슷한 경험들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핸드폰을 잃어버리거나 자녀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들을 어떤 사람이 잃어버렸는데,
찾으려고 생각조차 안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찾으려고 생각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이 핸드폰 잃어버렸는데 찾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뭐 나오겠지 뭐 안 나오면 말고.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 없으실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고 찾으려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뭘 잃어버리셨죠?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창조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표현하는 표현대로 표현하면 신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서 여러분이 신의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하세요?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신의 성품을 가졌다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일 잘합니까? 그러면 네, 저는 뭐 일 좀 잘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 당신은 정말 좋은 성품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선뜻 예, 저는 좋은 성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성품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담의 범죄함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되찾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스스로의 성품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의 성품이 원래 좋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스스로를 생각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말씀은 너무나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에게 신의 성품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있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은 없지?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되찾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좀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돼요. 3절 말씀에 보면, 자막으로 3절 말씀 보여주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지금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내가 준 거 지금 잘 가지고 있니? 네, 하나님. 뭐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이런 거 다 줬잖아.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되찾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4주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되찾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원래 나에게 있던 거예요. 내가 되찾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 실마리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성령과 관련해서 가장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은사와 열매죠. 은사는
어떤 능력과 사역과 행동과 관련된 거예요.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 위로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래서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뭐죠? 어제 주시면 오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이 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소멸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열매는 어제 없었는데 오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열매는 성품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로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것이 다 성품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은 열매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품은,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성품은 열매입니다. 성품은 열매예요. 열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나무는 열매 맺기를 위해서 애쓰지 않아요. 물론 이제 나무는 식물이기 때문에 동물처럼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나무가 나는 포도야, 나 포도를 맺어야지, 포도 열매, 여러분들 하도 반응이 없어서 제가 이런 흉내도 내는 거예요. 포도 맺어라 뿅,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나무는 애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 돼요. 조건이 맞아야 돼요. 토양과 기후와 장소와 또 물이 적절하게 있어야 되고요. 거름도 줘야 되고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조건이 맞아야 돼요. 열매는요, 조건만 맞으면 애쓰지 않아도 열매를 맺어요. 성품이라는 게 그래요. 조건을 맞춰야 돼요. 조건이 맞으면 열매가 맺혀져요.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면 우리의 잃어버렸던 성품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겠어요? 3절 말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성품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표현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베드로후서 말씀에서는 그분을 알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되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야 돼요. 막 되찾으라고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해서 되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 조건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매주 한 구절의 말씀 혹은 두 구절의 말씀을 암송을 하죠. 여러분 가운데는 열심히 암송하는 분도 있고, 그냥 한 주 한 주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듯이 그냥 그 시간을 이렇게 넘기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에게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말씀의 암송이 잘 안 돼요. 저는 기억력이 원래 좀 약해요. 뭐 이렇게 암송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각자 다 합당한 이유일 수 있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간 이후에 그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에 대한 그 열매는 각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젊을 때부터 이 정기 적금을 붓잖아요. 정기 적금을 부어요. 뭐 한 달에 10,000원 혹은 뭐 한 달에 20,000원 정기 적금 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0원, 20,000원이 한 달에 그게 적금을 붓고 안 붓고가 큰 차이가 없지만, 그게 20년, 30년 되면요, 엄청나게 큰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암송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냥 이 시간만 이렇게 어떻게 지나가면 마스크를 써서 너무나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암송하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열심히 가르치세요. 한 주 한 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그 조건이, 환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되찾는 일에 아주 중요한 환경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도 금요 심야 예배 여러분이 드리시잖아요. 금요 심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얼마나 연관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효율적인 신앙인지 효율적이지 않은 신앙인지가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쑥쑥쑥 이렇게 자라는, 어떤 나무 보면 막 쑥쑥 자라잖아요. 쑥쑥쑥 그렇게 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도 늘 제자리에 있는, 늘 변화가 없는 그런 삶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귀 기울여 듣는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살아내려고 하는가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이루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온 새 가족 중에 제가 가끔 만나서 교제를 하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설교자로서 때로 굉장히 뜨끔뜨끔할 정도로요, 제가 설교한 그 설교 말씀을 마치 시험 공부해서 암송해서 대답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난번에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이렇게 해주신 말씀 좀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새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랍죠? 새 가족들한테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새 가족들은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굉장히 도전을 받아야 돼요. 새 가족들을 통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새 가족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전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는 늘 새 가족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도전받으라고 열심히 섬깁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전도도 합니다. 열심히 기도도 해요. 열심히 말씀도 묵상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조건 가운데 여러분의 잃어버린 성품이 열매처럼 되찾아지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아멘. 이
5절까지 읽는 게 약간 어색하죠. 원래 4절로 되어 있었는데 5절을 읽은 이유가 있어요. 한 단어 때문에 그렇죠. 5절에 나와 있는 더욱 힘써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더욱이라는 말이 2번 반복이 되어집니다. 2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2절에 더욱 많을지어다, 5절에 더욱 힘써. 더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죠. 이 2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 돈으로 비유를 한다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살 수 있는 돈이 있어. 그런데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삶을 충분하게 살 수 있는 돈을 내가 너에게 주었지만 현명하게 사용하고 낭비하지 않고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않고 지혜롭게 정직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돈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너의 삶에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임을 잘 깨달아야 돼, 이런 의미예요. 두 말의 차이를 아시나요? 좀 이해하셨나요? 너에게 돈이 있지만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제공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혜롭지가 않아서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잘 보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재는 썩고 못은 녹이 슬고 그 터에는 잡초가 무성해지고 기계가 고장나버리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지을 수 있는 집에 대한 모든 재료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풍성하게 잘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이 다스리다라는 말씀, 경작하다, 문화를 의미하는 컬처의 어근이 되어지는 컬티베이트, 풍성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라는 것을 주제로 놓고 볼 때 성품은 가꾸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성품은 더 성숙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성품은 가꾸는 것입니다. 성품은 더 성숙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아예 원래 성격이 저래.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운명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싸워야 될 아주 중요한 싸움 중에 하나는 잘못된 운명론이에요. 원래 저렇게 생겨먹었어, 저 사람.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한테 적용할 때도 그래요.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래. 안 돼. 우리 집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 집은 원래 이래. 안 돼.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잘 알잖아. 아유, 안 돼. 내가 20년 30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봤는데 안 돼, 안 돼. 우리 교회는 원래 이래. 여러분, 원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성경 말씀에 원래 그렇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운명론이에요. 성숙은 발전하는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2절 말씀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래 바울 서신에서는 어떻게 인사를 하고 있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후서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지만
은혜와 평강을 너희가 더욱 많이 누리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예 원래 은혜와 평강은 그냥 있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은 이렇게 그냥 딱 정해졌어.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졌어. 요새 이제 MBTI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MBTI 성격을 이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게 또 잘못된 운명론으로 되면 이 성격은 이건 원래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참고만 하는 거예요. 참고만 하는 거예요. 저는 ENTP인데요. ENTP의 대표적인 그 성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래요. 작심삼일. 작심삼일. 근데 제가 그 ENTP의 운명론에 빠지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유, 난 ENTP인데 뭐 작심삼일, 내가 작심해왔자 3일 지나면 바뀔 텐데. 저 3일 넘게 하는 것도 많거든요. 3일 넘게 하는 것도 많아요. 요새는요, 어느 정도냐면요,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요, 이러이러한 MBTI의 성격은 뽑지 않습니다라고 조건으로 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활발하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사람을 못 만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을 뽑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삶을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도요, 낯가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낯가리는 사람,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싫어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연예인들, 이렇게 사람들 앞에 늘 서는 사람들은 다 외향적이고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운명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내가 잘 알잖아, 혹은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하기보다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어떤 가족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너무나 잘하는데 이 양반은 안 돼요. 이런 거 있죠. 이 양반, 보통 이 양반 하면 남편인가요? 아니면 부인인가요? 남편인 경우 맞죠. 이 양반은 안 돼요. 이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씀 없어요. 성품은 성숙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의 기능은 진리를 알고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기능이에요. 두 번째 기능이 있는데 우리의 상상력을 일깨우고 우리의 생각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기능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설명은 진리를 알고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을 바로 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에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리가 있어요. 이건 기준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상상력을 일깨우고 생각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묵상이에요. 묵상. 여러분, 성경은 교리만 있지 않습니다.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하다 보면 때로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이게 글로 적혀지기 이전에 어떤 상황일 텐데, 이때 예수님의 표정과 말투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상상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글자로 이해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야, 너무나 저 사람 이쁘고 멋지고 좋구나.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느낌이 바로 이런 느낌이셨군요. 이건 묵상하는 사람들만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지,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이었을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이 신앙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요, 복음서에 처음 등장할 때보다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나타난 모습들이 훨씬 더 훌륭한 모습들이 많아요. 그 말은 곧 그들은 계속 성숙하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성품 같은 거 얘기 못해,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이야 했더라면 베드로 후서 말씀을 쓸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못 썼을 거예요. 제자들은 성숙하고 성장했어요. 우리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작아지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작아지는 것,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주 작은 일에 속상해하고 삐지고 연연해하고 사람들이 하는 작은 말 한마디에 실족하고, 이건 자꾸 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로 삐지고 연연해하고 속상해하고 시험에 들고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럼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이 점점 더 작아져 간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커져가는 사람은요, 상처될 만한 이야기를 듣고도 괜찮아요. 그런 얘기 듣고 무슨 얘기 말씀하시는 거? 아까 이런 얘기 들었죠. 뭐 그 정도 이거 그렇습니까? 다 예수님 따라가는 삶에는 다 뭐 시험도 당하라고 하셨는데요, 뭔가 큰 일을 당해도요 대범해져요. 너무나 큰 일인데 하나님이 다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겠지 하고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수록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끝나지 않으시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고 표현하셨을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는 풍성한 삶, 성품은 가꾸고 성숙하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신 어르신들을 교회 안에서 보면요, 정말 훌륭하시다. 저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나도 나이가 들면 저런 모습이 되어야지 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 커가고 작은 것에 연연해하거나 작은 것에 삐지지 않고 작아지고, 나는 원래 그래 하고 잘못된 운명론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한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질 수 있는 금우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